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찾아주시고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대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정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지금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2장의 말씀,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2장의 말씀을 처음 볼 때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와예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와예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예히라는 단어는 관용어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와예히라는 단어의 원래의 해석은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입니다. 이 와예히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의 다음으로 이어질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와예히라는 단어예요. 인과관계,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이 와예히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한 다음에 와예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바로 기도를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에서 기도의 부분에 와예히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멈추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면 와의 희가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구약의 사람들은 번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쌍방의 소통이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굳이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쌍방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표정으로 소통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의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화 방식은 다양합니다. 말씀으로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대화라고 여기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다른 제3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침묵으로도 우리에게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와의 희,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긴 오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기도를 했던 것이 언제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이 기슬루월은 바벨론식 표현으로 11월에서 12월을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연도는 언제예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여러분, 니산월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긴 오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성. 하나님의 응답이 가진 은밀성. 당신의 응답과 당신의 날과 당신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성. 보통 이 은밀함이라고 이야기 포장하는 것은요, 무계획적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MC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면 저는 보통 될 때까지 하면 돼. 그냥 특정 날짜 정해놓지 말고 되는 대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계획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계획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셔서 그 날짜를 숨기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날, 주의 때, 그리고 주의 응답, 모든 것에 바로 은밀히 임한다. 이 은밀함을 성경에서는 도둑이 집에 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깨어있을 때 들어오는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지요. 도둑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온 것을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은요,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은밀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은밀히 찾아와야 민감한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에 찾아오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신랑을 기쁘게 맞이했던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은밀함은 더 이상 은밀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숨기시고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 고향의 어려운 형편을 들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로부터 기도하기 때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가지 사실을 의미해요. 먼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충분한 응답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응답 없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인디언의 기우제 이야기. 인디언의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할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컨펌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말하고 기다립니까? 아니죠. 상사가 컨펌 해줄 때까지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빨리 컨펌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4개월.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과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인위적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수많은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인과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하지만요, 그 기도가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로 찾아올 내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집에 앉아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집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라고 물고기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백날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가야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느헤미야는 항상 하고 있었지만 기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옆에 있는 자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게 있어요. 자신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찾아옵니다. 감정의 기복이 찾아와요. 때로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때로는 기분이 너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서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사람들에겐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되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나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보통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신이 왜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내 감정이 도대체 왜 슬프고 이 슬픈 감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슬픔의 이유를 묻는 왕에게 내가 왜 슬픈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왕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 것이냐 기한을 묻는 왕에게 이 일은 얼마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혹시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정말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온누리교회를 와서 조그마한 집회들을 인도를 하셨다라고 해요. 하루는 한 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한 명이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뒷문에 하용조 목사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가셔서 목사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목사님이 중간에 가셨지? 들은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냥 떠나버린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가 지나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네 저번에 했던 그 설교 한 모임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별 생각 없이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CEO들이 있는 모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놓고 설교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으시고 정말 그 설교의 퀄리티나 이 준비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정말 남들에게 함부로 오픈해주기 어려운 그 자리 가운데 그 30대 초반의 목사님을 세우셨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는요, 내가 준비될 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와의 희는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준비되었을 때 그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 날이 왔다라는 사실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는요, 와의 희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꼭 찾아왔다라고 해도 그것은 나의 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너무나 좋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면 누구나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임했습니다. 이 때가 언제였느냐? 잔치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모든 사람을 불러놓은 자리도 아니었어요. 왕의 평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단 3명, 왕과 왕비와
그리고 자신 느헤미야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만이 있는 공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먼저 왕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내가 왕에게 아뢰할 것을 아뢰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에스더의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알고 있으셨겠지만 에스더 4장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법도 중에 어떤 법도가 있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과 왕이 말을 시키지 않았는데 왕에게 말을 거는 것은 죽는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왕이 그 규를 주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살아났다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왕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건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왕이 한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그 뒤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왜 두려웠겠습니까? 단순히 언어적 뉘앙스로 보면요, 그냥 왕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왕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중요하느냐? 그 시대에는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독을 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이 좋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혹시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요, 신하가 왕의 말에 대하여 굳은 표정을 지었거나 왕의 앞에서 표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죽었다는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왕은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표정이 좋지 않네? 왜 표정이 좋지 않을까? 너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요,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지금 그 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말 잘못하면 죽는 상황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정말 죽는 상황이에요. 가끔 기도가 변신 주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슈퍼맨의 그 옷처럼 입으면 모든 총알이 튕겨나가는, 정말 그런, 스파이더맨의 옷처럼 입으면 거미줄이 나가는 약간 그런 옷처럼, 정말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옷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용감하게 앞으로 돌격하면 모든 게 거칠 것이 없는 거라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두렵습니다. 기도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때로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두려운 것과 기도하지 않고의 두려움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이길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두려움에 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두려움이 찾아와도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항상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때 그 세 친구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나를 이끌어 줄 거야. 말하고 플러스 알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지? 두려움. 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 마음, 두려움에서 발현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 찾아오는 두려움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이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보낼 때 다니엘 정말 무관심하고 담담하게 그래요, 나 죽이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겉보기엔 담담했겠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앞에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궁중의 법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왕 앞에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연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한 거 아니야? 그냥 혹시 조금 안색이 안 좋으면 왕이 말을 걸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좀 계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몇 끼를 금식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만큼은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안색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왕이 그런 느헤미야를 봤을 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왔던, 그래서 그 가지고 있었던 슬픔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주는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건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척 두려웠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느헤미야는 담담하게 자신이 준비해 왔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는요,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오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이것이 근거가 되었고, 그 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은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무적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물론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바로 그 감정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됐어. 이제 내가 준비해온 거 말하면 돼.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오래 해서 되는 것, 물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을 때 기도는 오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근거를 갖고 싶다면 기도하고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멈췄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서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 마음의 근거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도 우리는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는요, 이제 뭐 먹고 살지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앞길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은 항상 안개 속에 있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도 찾아오고요. 내가 과연 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는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를 낳을 때도요, 여러분,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커갈 때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자녀가 아플 때는 또 아플 때에 대한 두려움, 학교를 갈 때 되면 또 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쩌지, 부족한 게 있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일생에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두려움은요, 대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넘어설 수 있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일은 언젠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의 감정이 이 마음에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회의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 순간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치 지하철을 놓쳐버리고 명하게 그 지하철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리하러 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게 느헤미야의 목적이었습니다. 왕에게 구했던 것도 그것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왕의 땅을 지나갈 때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서류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구했던 게 있어요. 바로 왕의 장관인 아삽에게 명해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자기가 살 집의 들보 제목들을 제공해달라는 친서를 써달라는 게 느헤미야의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왕에게 구했던 건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었느냐면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순간 느헤미야는 왕의 특사인 거예요. 왕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는 사람, 왕이 그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는 사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더 이상 성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왕의 특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를 왕이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베풀어 줬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이유. 이것을 컨텍스트로 접근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떤 섭정을 당하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였냐면 바로 그 애굽이 독립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애굽이 독립을 준비하자 그 근처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독립을 준비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베풀어 주었던 이유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왕이 그 땅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느헤미야를 통해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그 땅에 보낸 겁니다. 그 땅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와라라는 밀명을 전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부어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내가 이제 더 크게 응답해 주겠다. 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를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가지에 더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 A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A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A를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왜입니까? 더 큰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임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기에 그렇게 사람은 변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이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타내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입니다. 우리가 왕의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사단의 심기는 몹시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키고 있던 그때에 왕에게 조서를 보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 이 정말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회복시키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오는 느헤미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공격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기가 몹시 불편한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이 화려하다고 끝이 화려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왕의 특사로 왔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가 돌아간다라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기도로 창대한 것이 되었다라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존 녹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오직 기도함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보다 강한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으면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고대하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근거되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각자의 초소에 한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와예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이 내게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언제나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지만 아버지 정말 그것들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과 끝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간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간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반드시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로 그 와예히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왜 기도를 멈춥니까? 아버지 왜 기도를 중단합니까?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해봤자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혹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준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더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면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될 것을 믿으며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응답이 오기 전까지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기도의 근거로 이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아버지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으니 아버지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영혼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는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아버지 모든 준비의 결과를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기도는 아버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와예히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런 침묵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멈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아버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두려움과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마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단은 그 마음이 몹시 불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둔 사자가 삼킬 것을 찾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시도할 줄로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모든 시험의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의 길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